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기가 기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서 잘 섬긴다고 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높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따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상상을 버려야 합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면 할수록 도리어 더 따갑고 추악한 눈총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멸시하며 우리를 업신여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으나 시기와 질투로 공격이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기가 있거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전되어지는 말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그때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제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윗이 철천지 원수로 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랏 여아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명칭으로 하게 되면은 바알레 유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내용과 다윗 왕이 되었을 때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과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우리 앞에서 쓰임을 받았던 제사장 사무엘이 탄생하기 전에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큰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주게 되고 그때 그들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 오늘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블레셋의 그 다곤의 신당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곤의 신당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다곤의 신당에 있는 여러 가지 그들의 신정의 우상들이 거꾸로지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 둘 것을 계획을 합니다. 너무 많은 재앙들이 따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스메스로 그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메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낮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것을 블레셋에서 좀 멀어진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을 안치해 두고 다윗이 왕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하나님의 그 성으로 가져오는 첫 번째 일을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
16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법궤가 옮겨오는 과정을 이야기해 두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오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 그 법궤를 만진 사람들, 그 법궤를 들여본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자신이 옮기는 방법이 뭔가 잘못되었는가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잘못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것을 원치 않는가 하여 오는 중에 그 법궤를 오벳 에돔으로 잠시 거기에 법궤를 거치를 해 둡니다.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법궤를 안치해 두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오벳 에돔에 놓아두었던 그 법궤로 인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이 법궤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을 바꾸고 난 이후에 12절부터 23절까지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전심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비를 시키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또 사무엘 상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다윗은 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 거에 대한 것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신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가 어떤 모습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더라도 다윗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부분에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를 제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예복이 아니라 일반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은 지금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베에봇을 입고 일반인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외적으로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솔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한 개인으로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하고 있으며 이 모든 피조물 포함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왕관을 쓰고 왕을 갖춰야 할 어간을 갖춰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을 보며 그 부인된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그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에 창피함을 느낍니다.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남편의 행동 때문에 남편이 하는 그 어떤 아주 초라하기 거지없는 평민들이 하는 그런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옷을 펼쳐버리고 그리고 옷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미갈은 그를 마음속 깊이에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그를 저주하고 그를 부끄럽게 여기는 미갈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사울이 약속한 바에 따라서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지켜서 그 딸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에게 아내로 선물을 한 사람이 바로 그의 딸 미갈입니다. 이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 다윗은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로 자기되게 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그때에 미갈은 20절에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비로서 왕을 바라보며 왕이 백성들 앞에서 취하고 위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궤,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와 이스라엘 태도는 어때야 하며 그 앞에서 내가 왕이 중요하며 왕비가 중요할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미갈은 다윗을 비웃음에 어떻게 비웃었냐면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탕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어겼으며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큰 곤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 방탕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 말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재산 등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권력 등이 없어서 속이 비어있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가장 천하게 여기서 업신여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한나라의 왕비로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자기 남편 다윗을 향해서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당신은 백성들 앞에서도 참으로 초라하고 레크한 모습으로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무시를 당했다고 하면서 당신은 내 얼굴에 똥칠을 했고 이스라엘 이 나라에 당신은 큰 부끄러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 행동들 때문에 본인이 자존심 상하였고 남편이 한 행동 때문에 자신이 부끄럽고 자기가 창피했던 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그 어떤 끌어오르는 그 어떤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 그의 남편을 이스라엘의 왕 대신 다윗을 비웃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으로서 누구를 내가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서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이 다윗에게 방탕한 자라 하며 그리고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어 수치를 당했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미갈이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가 너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티 놓은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가 말한 바 저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천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셔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며 마음 백성들 앞에서 위엄을 나를 세워주셨는데, 오늘 이 집에 와서 아내가 저렇게 말함에 있어서 부부싸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쁜 날에 내 다 용서하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날에 내 다 용서하며 내 마음을 다 그들에게 내어놓고 그들을 내가 포용하리 라고 했다면, 그가 기뻐하는 것은 자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기뻐하는 것이고, 자기가 만든 것 기뻐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누구도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만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씌우신 하나님, 자기를 왕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도 그의 이름을 망명되이 걸지없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래, 내가 베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동일한 범인이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내가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했느니라. 내가 춤춘 것이 부끄러웠다고? 백성들 앞에 부끄러울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지라 할지라도 나로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윗은 그 미갈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청명을 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부심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자신을 씌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뒤것이 없고 뭔가 장기가 없으니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까? 감정이 무장이 해제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며 아무런 걱정 없이 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쁘게 웃을 수가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어린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바탕 호탕하게 아마 우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긴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당신에 대하여 크게 기쁨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망령되일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투쟁하고 서로 논쟁하는 것을 원치 않아야 하실 것이라 하나 우리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기분을 위한 것이고
내 분위기를 위한 것이고 내 매너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그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참으로 생각이 복잡한 모습으로 이 형편 저 형편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저 생각 다 모두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상대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과 함께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방법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동일하게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백성으로서 어떤 직급이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내가 어떤 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한 인간으로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누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벌거숭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제물로 내가 드릴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얻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 앞에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이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주어진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